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더욱 느끼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악해지면서 너무나 믿기 힘든 악랄한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함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소위 묻지마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분풀이 대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는가? 결국 이 사회에 위로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악에 치받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변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싶어서 피하기도 하고 훈계도 해보고 때로는 매몰차게 관계도 끊어버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더욱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몸부림을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바레시가 쓴 화풀이 본능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짐승은 화풀이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어느 생물학자가 독수리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독수리 어미가 보았는데 사람을 공격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버겁고 왜소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근처를 날고 있던 굴뚝새 무리를 추격하면서 화풀이를 하더랍니다. 또 말을 키우는 사람이 사료를 조금만 늦게 주면 배가 고픈 앞말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어린 말을 걷어차기가 일수라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도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가정이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아내나 직장 상사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운전으로 화풀이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화를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통로, 사람에게는 운동이라던가 취미라던가 좋은 습관 등을 통해서 화를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긍정적 도구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엄밀히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 통로가 더 필요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화풀이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억눌린 감정들을 쏟아내고 풀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자기를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혹은 교인을 대상으로 자기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자기 화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 사회는 비극의 악순환이라는 연결고리 속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고, 물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흐름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즉,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위로자가 없지만 고통을 가하는 자들도 위로자가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들도 어찌 보면 위로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가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의 말씀, 곧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이 위로받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까지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도 위로를 많이 언급했는가 하면,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긴 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있었고 또 위로를 통해서 큰 힘과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위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강하고 타협을 모르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위로를 갈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고난이 많습니다.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저마다 자기 상처를 꺼내놓기에는 바쁜데 그 상처를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를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위로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욥의 처지를 보고는 차마 할 말이 없어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위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하겠다고 건넨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삐수가 되어서 욥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했겠지만 욥은 오히려 정죄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욥기의 경우야말로 훌륭한 위로자가 어떻게 정죄자로 바뀔 수 있는지 가장 잘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앙금이 생기고 반목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서툴고 한계를 갖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국민일보 칼럼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의 돈을 빌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돈을 갚지를 않는 겁니다. 몇 번이고 갚으라고 권했지만 곧 갚는다 하면서도 갚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법원에 고소를 해서 서로 간에 앙금을 겹겹이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역시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돈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이 판사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돈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속상한데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두 분 장로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분쟁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서울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 판 돈으로 빚 문제로 싸우는 장로님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되니 그 집에 혼자 사시던 목사님의 아버님을 교회 사택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청빙될 때에 교회에 부담이 되니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고 교회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사랑으로 반응할 것이라 생각하고, 희생으로 대하면 역시 같은 희생으로 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위로를 전하면 역시 위로의 반응을 기대하며 살지만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충격적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고 희생으로 섬겼더니 우스운 사람 취급하면서 막대하고, 위로를 전했더니 상대방은 코웃음 치거나 혹은 말꼬투리 잡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위로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위로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주저하지 않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만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수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남아에서 왔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들이 살던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 고 김차기 장로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위로를 전했다는 거죠. 특히나 부부가 함께 오셔서 입관 예배도 참석하시고 장례 예배도 참석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던지 말이죠. 물론 이 일이 아무렇지 않다면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무정한 사회 아닙니까? 이 무정한 사회 속에서도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그분들의 성숙함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며 목회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행운이고 축복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특히나 슬픔 당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 가장 좋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심을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다가는 오히려 실수할 우려가 높죠. 때문에 잠언서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건네는 많은 말보다 하나님께 건네는 한마디 기도의 말이 오히려 더 큰 위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위로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라고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대신 요청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위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 곧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뿐인 위로만큼 위선적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3명의 사람이 지나쳐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았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시킨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태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꼬집어 등장시킨 이유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입으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다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대표격인 이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지나쳐버렸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곧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마냥 위로만 갈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위로하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함께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위로자로 여러분 모두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